오직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설교 해석의 대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이게 뭐냐 대체? 이 설교가 얼마나 내 삶 속에 필요한 거냐?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설교를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 믿음이 안 생겨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의 성경에 대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설교 해석의 대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목사님이 알면 목사님만 이대로 설교 잘 준비해서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것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는 정말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영적 생활을 해야 내가 사니까 해서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는지 또 어떤 설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해석의 대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아니고 5가지입니다. 셋째 하고 이제 끝났겠다 생각하지 말고 대신 제가 5가지를 좀 짧게 한 대지를 짧게 지나갈 겁니다. 설교 해석의 대원리 첫째, 마음이 완고한 자는 성경에서 수건을 벗기지 못합니다. 오늘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면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이 당시는 구약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건을 벗긴다는 건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수건을 덮어놓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 수건을 벗겨야 그 성경 안에 참뜻을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벗기는 게 해석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건을 벗기지 못하고 성경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본문 배경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놓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성전 성막 지은 재료와 양식을 다 받고 물과 떡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에 꺼풀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봐요. 저는 제 얼굴에서도 광채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는데 광채가 나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얼굴 꺼풀에 피부에 광채가 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우중충하고 그냥 막 그런 얼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얼굴은 항상 밝아야 되고 빛나야 되고 광채나는 얼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못 봐요, 백성들이. 그러자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이렇게 덮었어요. 자기 얼굴을 덮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면 수건을 벗기고. 그러면 이 배경을 통해서 수건을 덮고 있으면 모세의 진면목을 못 봐요. 모세의 진짜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덮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 뜻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수건을 벗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수건을 벗기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거예요. 완고한 자. 성경은, 여러분, 설교는 뭐냐? 설교는 세 가지예요. 목사님 하는 설교는 성경 말씀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작성해야 돼요. 뭔가 저도 작성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막 많이 했다가 제 설교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이게 제 원고예요. 요 설교에다가 제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달해요. 전달.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작성하고 전달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없는 건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이 또한 구약의 설교의 그 본문과 같은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보면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해석하여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니까 막 백성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저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죠. 낭독하고 거기서 끝나고 그거 하면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그냥 낭독하고 끝나면 이게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백성에게 해석해야 돼. 해석. 그 해석은 에스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법을 배우고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은 때로는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그냥 해석해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성경 해석은 목사님들이 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이런 뜻입니다 하고 백성에게 해석해서 깨닫게 하면 백성들이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 9절에 오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 슬퍼하지 말라. 자, 저기에 보면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된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9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다 데리고 와서 살다가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버립니다. 며느리 자기 아내들 다 내보내. 그래서 절교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설교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울고 죄를 다 끊어버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그래서 설교는 해석을 해야 돼. 그것이 성경에서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가지고 강론했어요. 설교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저게 해석이에요. 수건 벗기는 거예요. 저게 뜻을 풀어야 돼.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면서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설교 들으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냥 아가야의 모든 그러한 좋은 소문이 퍼지는 좋은 교회가, 우리 송정중앙교회도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성도들이 죄를 끊고 자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송정중앙교회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의 설교.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자는 성경에서 수건을 벗기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설교, 성경 해석을 못하는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설교 해석의 대원리 둘째,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집니다. 구약은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14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때 신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모든 성경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못 벗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참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져요. 15절에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 율법서죠,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을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어떤 성경이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간에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다, 성경 66권 1189장 37,175절을 꽉 짜면 하나 딱 떨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리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경 통해서 영생 얻으려고 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이 성경이 곧 구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은, 그러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자기는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서예요. 이 율법,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건데 이 율법서에 어디든지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율법서가 모두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260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인물, 사건, 또 모든 나무, 그리고 저희 자연, 모든 것, 좋은 것은 전부 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뭐 다윗이 뭐하고 솔로몬이 어떻고 르호보암이 어떻고 여로보암이 어떻고 뭐 얘기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요? 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중요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면 우리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나 배우지. 고조선 때 어떻고 단군 때 어떻고 그런 거 배우는 게 더 낫지. 근데 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요셉은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이고, 사무엘도 예수님이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도 다윗 반석도 예수님이고, 모든 나무도 다 예수님이고, 어떤 사건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얘기고, 전부 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게 바로 구약을 수건을 예수님으로 벗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그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진짜 설교. 여러분, 설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상황, 그 당시에 문자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윤리 도덕 설교예요. 우리한테 적용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적용은 돼요. 그래, 우리도 순종해야 복 받는구나. 이것은 유대인식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이삭이 그 나무찜을 들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갈 때에 그 십자가에 지고 쓰러지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밝히 드러내서 보여야 그게 성경을 수건을 벗기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윤리도덕적인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아니고 저 세상의 강단에서들도 얼마든지 그들은 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 들으려고, 사랑하라는 말 들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이것은 교회 아니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적, 문법적 그러한 설교는 윤리도덕적인 설교. 이 설교는 안 들어보다 낫겠지만 들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거 들어봐야 부모에게 효도하라. 효도해야 돼. 효도한다고 천국 갑니까? 물론 아니. 그 마태복음 29장 효도 안 하면 지옥 간다 했으니까 지옥, 아무튼 겸손한다. 그 겸손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뭐 용서해야 돼요. 우리 서로 하나 돼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이것은 교회 아니어도 윤리도덕 강조한 강연에서 얼마든지 많이 해요. 이런 설교 갖고는 우리가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느냐?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전하는 설교, 이 설교가 바로 생명 있는 영적 설교인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야 영혼이 변화되고 그가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생기고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설교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수건으로 벗겨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수건이 다 벗겨. 무슨 성경이든지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진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설교는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하는 설교가 참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그 성령님의 본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설교 해석의 대원리 셋째, 예수님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합니다.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러니까 설교를 수건을 벗겨놓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목표가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너는 그와 같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 예수님 닮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닮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룰 모델이고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같이만 변화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눈, 코, 입, 발, 손 있는 게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아담으로 의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품 닮아서 살던 인생이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다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회복된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느냐? 나 예수님 닮아야지. 나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나 예수님처럼 온유해야지. 이것 가지고 내 닮아지냐? 사람이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 잠언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예전에 내가 담배 한 대만 피고 끊어야지, 나는 충분히 끊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 대만 핀다고 생각해. 근데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죄의 현장에 가서도 내가 저 죄를 이길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됩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질까? 강단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매 시간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을 덮어놓은 설교가 아니라, 수건을 덮어놓은 설교가 아니라 수건을 예수님으로 벗긴 설교를 매 시간마다 들으면 우리도 40일 아니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3년 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예수님으로 해석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형상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 모든 저 TV에서 나오는 얘기, 뭔 기조 연설 모두 다 살아있는 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게 에너리게스예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내 안에 막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생기예요. 영적 에너지. 여러분, 저것이 서양 말로는 에너지고 동양 말로는 기고 우리 성경 말로는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생겨요. 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나는 피곤하지 않느냐? 설교를 늘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걸어가도 뛰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저 설교를 날마다 들으면 우리는 생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를 듣는 자들은 처져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생동감 있고 생기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은 좌우에 날이 있는 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이에요.
뭐 그건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세 가지를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를 쪼개는데 먼저 혼을 쪼갠다. 저 혼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저게 바로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못 끊어, 내가 게임을 못 끊어,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내 힘으로 끊어야지 하면서도 자판 두드리고 있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근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생기 있는 저 설교,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어느 순간 자판을 딱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내 정신적인 부분, 내가 끊지 못했던 죄, 내가 바꾸지 못했던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억제할 능력이 생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개조를 시키는 거예요. 왜? 어떤 것이? 저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생기가 언제 나가냐, 활력이 언제 나가냐,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설교 강단에서 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을 쪼개고 다음 영을 쪼갭니다. 영. 저 영은 내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사랑하십시오, 자녀 효도하십시오,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삽시다, 이런 설교는 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갖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는 백날 들어도 그냥 종교인만 만들고 조금 윤리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만 만들 뿐이요. 그 강단에서 모든 설교를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어느 순간 설교 듣다가 내 안에 영이 쪼개져요. 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갠다. 관절은 뼈고 골수는 피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피예요. 뼈와 피.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려면 뼈가 건강해야 되고 피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강단에서 수건을 덮지 않은 설교, 수건을 벗긴 설교, 예수님으로 해서 모든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아멘, 아멘, 아멘 듣다 보면 그 설교가 샥 찾아가서 막 관절도 쪼개고 피도 막 고쳐버리고 하니까 설교 듣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환자들이 없어져요.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면 환자들 없어져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서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까지 다 판단하셔요, 이 설교가. 그래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막 내 마음의 뜻도 드러나고 내 판단도 이게 잘못됐는가 잘못됐는가를 막 드러내게 돼요. 설교 듣다 보면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고, 또 우리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져요. 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은 윤리 도덕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서 그 본래 뜻을 정확하게 강단에서 전할 때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거기에 검과 같고, 그래서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습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변화되고 회개하고 절규하고 죄를 끊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설교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오면 조금 있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길에 동행하시면서 너희가 왜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냐, 당신은 근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문 듣지도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보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다 풀어 해석해 줘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었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 좀 더 주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서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동행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영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데 이들의 눈이 밝아서 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그때서 보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셔. 사라져버렸어.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을 풀어줄 때 속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우리 성도들도 속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그리고 모든 성경, 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길에서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성경을,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또 42절입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저게 해석이 예수님으로 풀어준 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약을 풀어서 설교를 하면 이들이 속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사명의 자리로 그 밤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 변화시킨 거예요. 이 속에서 전한 이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될까? 설교를 하는데도, 설교를 듣는데도 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성도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면 19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 베풀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어떻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모상용 집사님이 성경대로 사는가 보고, 강시원 집사님이 성경대로 사는가 보고 막 봐서, 아이고 그렇지 안 된다니까 하면서, 그러면 저는 언제 성도님들 다 미행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 설교를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강단에서 윤리도덕 설교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수건을 벗겨놓고 본뜻을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바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주와 및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에베소 교회를 뭐에 부탁했냐면 예수님께 부탁했고, 내가 너에게 3년이나 쉬지 않고 전한 그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님으로 해석한 이 말씀께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시작하잖아요. 왜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안전하고 뻘소리 할까봐 제가 말해놓고 예수님 안전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다른 영화, 책 보고 어떤 얘기, 신문 보고 어떤 얘기, 아니면 네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사상들, 아니면 너의 경험, 너의 체험들, 그거 하라고 저를 강단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김정열 목사를 강단에 세운 건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성도를 변화시켜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를 강단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물론 저도 효도하라는 얘기도 하고 사랑하라는 말도 해요. 그러나 그 말만 가지고는 절대 안 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자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하자고만 얘기 절대 저는 안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드러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설교 해석의 대원리, 첫째, 성경 해석을 못하는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고, 둘째,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수건을 벗기고 참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셋째, 모든 성경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설교 해석의 대원리, 넷째,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영광은 천국이에요. 구원의 서정 9번째 단계, 영광에 이르는 거.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은 천국이에요, 천국.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결국 천국의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천국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냐? 김정열 목사가 성도들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인도자가 저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면 성도를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냐? 김정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설교?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설교만 잘 들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결국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예배만 잘 들으세요, 설교만 잘 들으세요 하는 얘기가 그 이유예요. 설교만 잘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내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요. 이 설교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막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은, 정작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해야 되는데 마음이 멀리 떠나. 아니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하는데 왜 마음이 멀리 떠납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은 아니요. 이런 성도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까워야죠.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윤리도덕 계명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사람의 계명만 가르쳤어요. 사람의 계명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두려워 떨면서 각오하고 다짐했던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이게 철학, 윤리, 도덕, 미사, 여구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철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영어, 헬라어는 가끔 써요. 그 원어를 보기 위해서. 근데 저 헬라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과락 면했어요. 근데 요즘은 헬라어 못해도 사전 찾아오면 그 원어 뜻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저게 철학과 어떤 언변 이런 거예요.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철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학자들과 대화해서 등이 그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언변과 수사학과 이런 것이 충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 이유가 2절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떨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입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벌벌 떨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력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내가 만약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으로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바울은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어요. 왜? 사람의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할까 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라.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니라. 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 너는 오직 예수님이다. 모세의 글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서신서를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 얘기했지. 거기에 무슨 소크라테스, 발코라테스 철학사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어야 성도들이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를 들으면 내 신앙의 기초가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천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설교 해석의 대원리 5번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설교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에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는 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서 설교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오면 성경을 수건을 벗기고 예수님으로 해석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못해요. 이게 어디서 무슨 방주에서 이걸 예수님을 어떻게 꺼내냐? 뭐에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예수님을 꺼내냐? 그게 다 예수님 얘기라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을 꺼내느냐? 이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벗기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하면 그때 역사하는 분이 주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2장에 막 설교를 했어. 그 설교 내용이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줘서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 살리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시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자 그들의 마음이 막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제여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막 찔리면 막 그걸 가지고 이를 갈지 말고 그럼 목사님 나 어찌해야 되겠으면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막 그렇게 달려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막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막 회개 죄를 토하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받고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 한편으로 어떻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듭니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 강팍한 영혼들 형제 어찌할꼬 가슴을 찢게 만듭니까? 예수님으로 설교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 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송정중앙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종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냐?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강단에서 윤리도덕 설교하지 않으면 돼요. 윤리도덕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매 시간마다 설교하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예요. 오늘 목사님만 알고 그렇게 설교하면 되지 왜 그 설교 해석의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속에서 예수님 얘기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도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막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생기 있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해석의 대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건을 구약을 벗기지 못하면 완고한 자, 해석하지 못한 자는 완고하고 모든 성경, 구약의 율법서, 또 모세의 글 다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그 성경의 모든 진뜻이, 참뜻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내 삶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면 그 동네에 술집이 다 없어지고 그 동네에 다 죄가 다 떠나버리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도? 그만큼 강단에서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윤리도덕적인 설교로 전락해버리니까 때로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사회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전한 해석된 설교만 전하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성도들은 변화되고 천국 간다. 이게 설교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송정중앙강단이, 대한민국 강단이 정말 생기 있는, 활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들이 매 시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고,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건강한 가정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을 수건 벗기지 못하고 보는 자는 완고한 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전하는 자는 완고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수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참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의 영광이 이르는 천국 구원을 얻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중앙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해석된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에메르게스 능력 있는 말씀이 매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영과 혼과 관절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나을지어다. 부인병도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 성인병도 나을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피부, 관절염 모든 신경도 다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평안이 강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여기에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